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 제 사무실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펴 있습니다. 근데 개나리는 만개한 후에 서서히 지는데 이 진달래는 막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개나리는 희망이라는 꽃말이 있고요. 진달래는 절제도 있고 사랑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봄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봄의 어원은 불과 오다가 합해서 따뜻한 기운이 옴이라는 불옴이 봄이 됐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땅 밑에 생명이 새롭게 움트며 세상을 보게 됐다는 보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스프링, 그렇게 합니다. 스프링은 뭐죠? 용수철이잖아요. 용수철. 그게 스프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솟는다, 싹 튼다, 그러한 말이 이 봄을 의미합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격려의 메시지를 공익 광고로 이렇게 게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긴 여행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엘리야가 포함됩니다. 예레미야.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라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급한 선지자들의 어떤 캐릭터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열정도 있으셨고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 속에서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인간들을 품으신 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첫 번째,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의 예고를 한 다음에 이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그날이 오늘 종려 주일이고요.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번 한 주간을 홀리 위크, 거룩한 주일이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이 물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건강한 신앙의 고백과 이해, 그것이 있어야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4차 산업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바둑둔 것이 큰 화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의 핵심이 무엇이냐?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과학을 막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철학적 질문과 문제들을 같이 의논하는 그러한 사고력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글로 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권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좀 확대해서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속한 조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인류 사회는 공존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조직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4차 산업 시대에 앞서가는 아주 몇 % 안 되는 최상위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생활, 여러분 이 문제를 교회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교회의 선교적 과제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답을 얻으려고 함께 머리를 맞대면 닥쳐올 여러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키워갈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의견을 모으면 분명한 해결책이 저는 있으리라고 보고 더 적합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력, 우리의 행동, 우리의 액션은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NS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글을 저도 퍼다 나르고 퍼다 나른 글을 저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카피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더 강력하고 선명한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또 전달하기에 급급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나의 신앙의 고백과 말씀 묵상의 그 깊이를 공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더 창의적인 신앙의 고백과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지, 누가 뭐랬다, 누가 세례 요한이랬다 말을 다른 사람들의 말만 전달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오늘 31절에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대하여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고 또 그 항변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꾸짖었다, 항변했다가 훨씬 예수님이 더 강하게 베드로를 나무란 것 같지만, 이 항변했다와 꾸짖었다의 에피티마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스승의 말에 대하여 베드로는 비난하고 꾸짖고 견책했다는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해야 하는데,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의 일, 영광받을 일만 생각하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알지 못한 그리스도의 의미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래서 사탄이고 내 뒤로 물러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고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에 앞장서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2년 전 제가 4월 8일 마태복음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목회가 쉽다라고 말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목회가 참 어려워요.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 목회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요새는 반반이에요. 전에는 목회가 참 좋은 일이라서 반반.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교회 생활이 어려울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목회나 신앙생활, 실수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잘 보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목사고 뭐고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나는 간대없고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섭리가 드러나야 할 텐데, 바리새인과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그들의 온통 관심은 뭡니까? 율법의 규정대로 했느냐? 손을 씻었느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판단하고 그들의 전통과 율법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결치 못한 상태라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 그러한 갈등 때문에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점점 간격을 벌어지고 단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는 것.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깨끗함을 받은 존재인데, 이 영광의 귀한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갇혀서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의 영광만 바라봤지 고난과 배척과 죽음 후에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 대하여 사탄이라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 9장 1절까지인데요. 한번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에 의지하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왜 예수가 필요한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모든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보면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존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까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신이 세운 원칙은 정말로 꼭 필요할 때만 내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약간의 자비심을 베풀므로써 해결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세운 원칙에 대해서 너무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도 앞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약간의 자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됨의 덕목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자비심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하시나요? 너무 고집 내세울 거 없어요, 사실은. 약간의 자비심만 있다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누가 성인이냐? 누가 성자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쉽도록 이렇게 옆에서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 영광된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가장 큰 십자가, 나지요, 나 자신이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기쁨과 예수 안에 영광과 권세가 있음을,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저 유명한 사람들의 말처럼 좀 양보하는 마음, 그러할 때에 안 해결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된 존재답게 힘든 여러 현실 앞에서 붙잡아야 할 주님의 말씀이고 대답해야 할 주님의 제자의 모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죽기 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내게 맡겨주신 삶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희망과 기쁨, 주님이 나의 희망이요 기쁨임을 고백하며 이 주님의 기쁨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